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교회가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삼으셨고, 또 거기에 우리는 지체로서 손과 발, 눈과 귀, 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은 그 건강하고 왕성하고 힘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전도와 선교에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보잘것없이 스데반의 일로 그 환란으로 흩어져서 모인 그 구성원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가 로마 선교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 교회를 쓰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쓰셨는지 오늘 잠깐이지만 전도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요즘에 이게 굉장히 많은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거와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전체를 볼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짧게 본문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키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과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구별됩니다.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율법과 복음이죠. 전통과 하나님의 은혜, 이게 딱 구별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쨌든 유대교 중심이죠.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주 예수 복음을 전파하니. 그래서 이런 말 끝에 뭔가 뉘앙스가 죽어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전히 어디예요? 유대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토라, 적어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포기해야 될 제사 제도가 있고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이 컨티뉴 되면서 지켜져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양 잡고 염소 잡고 송아지 잡는 그러한 행위는 없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613가지의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뭔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문서, 토라에 초점이 맞춰지고 역사서, 선지서, 시편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들은 예배 의식을 완전히 그죠? 정교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전통화하고 그런 제도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죠? 율법의 관점에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은 항상 예, 결혼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답을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답 없는 신앙생활. 예. 그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건축하고 선교하는 답 없는 인생. 뭔가 내가 건축하고 선교하면은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겠다.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교회에 뭔가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책임져 주는 것으로 그런 의미로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저 힌두교나 저 뭐 불교나 정말 뭐 기타 다른 종교와 우리가 뭐가 다르겠어요. 네. 제가 캐리에서만 지금 24년째 살고 있잖아요. 교회들 보세요. 늘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힌두교 보세요. 계속 커지잖아요. 지금 그 주변에 거의 뭐 한 30에이커를 사가지고 계속 뭐예요? 계속 증가하잖아요. 하나가 아니에요. 예? 캐리에만 벌써 모리스빌에 두 개가 더 세워지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죠? 자기들이 믿는 그 만신이 자기들을 복을 준다는 거예요.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커진다는 건 뭐죠? 거기에 참여한 종교인들이 지금 뭔가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진다는 말은 성도들이 뭔가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원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거리가 있죠. 그런 부분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전도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정말 제자도의 관점이거든요. 제자가 있냐 없냐가 결정적인 것을 모든 걸 좌우하는 거예요. 교회가 수십만 명, 수만 명이 있다 한들 제자다운 제자가 없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보세요. 4천 명, 5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주님은 그 많은 군중과 다수의 눈이 돌아간 게 아니고 소수 12제자와 70인 제자에게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요? 칼을 주고, 예?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복음은 사람들이 싫어요. 정말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천국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평탄한 길을 갔다면은 우리도 평탄한 길을 가는 게 맞아요. 사도들과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평탄한 길을 갔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선배들, 우리보다 앞서 믿은 선진들이 평탄한 길을 갔나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전한 복음,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려면 많은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했고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평탄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좁은 길이 아니에요. 고난 없이도 일평생 살 수 있어요. 부유하게도 일평생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가 신앙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늘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문제가 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 속에 담겨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꾸만 뭐요? 인본주의를 쓴다든지 어떤 수단과 또는 방법, 어떤 자꾸 대책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 오는데 왜 인본주의를 써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기다려요. 아멘. 왜 자꾸 수단, 방법을 대체해요? 그거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것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는 결단하는 거죠. 아멘. 문제 속에서 우리는 간단하게 해답만 찾는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이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의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때때로는요, 우리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중대한 일들이 계속 터집니다. 정말 이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지금 위기라고 말하잖아요. 예. 지금 세상은 정말 위기라고 말한다고요. 예? 뭔가 곧 무너질 것 같아. 예. 교회 학교가 없고, 예. 청소년들이 정말 교회를 떠나고 대학생들은 이제 대학에 가면 집과 멀어지듯이, 예? 교회와 점점 멀어져서 세상길로 가는 지금 현 실점이잖아요. 예? 감리교든 침례교든 장로교든 지금 거의, 예? 60-70% 주일학교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일학교가 없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전도의 관점이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전도가 잘 되면 왜 주일학교가 문을 닫겠어요? 예. 인구가 줄어서도 주일학교가 줄어 축소되기도 하지만 진짜 주일학교가 사라진다는 말은 결국은 전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좀 더 깊이 말하면 전도를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전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을 해요? 예? 예수님처럼 정말 특출나게 훌륭한 설교자가 아니라면 그 설교자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늘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것은 90%가 전부 다 뭐죠? 교회는 역동적인 거거든요. 함께 모이고 흩어지는 이 과정에서 사도의 지시를 받아서 서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받은 것을 가서 전달할 때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머리만 싸고 있고 자기들의 할 일을 다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길 바란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세요.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 현장에서 뭐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펼쳤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매일매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큰 위기는 뭐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도의 가르침을 거부한다는 거. 이게 진짜 위기인 거예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의 위기는 말씀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점점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위기는 예? 뭔가 세상에 특별한 교육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식이 깨어나고 높아진 수준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예? 정말 기술의 발전으로 김병삼 목사라고요. 온라인 교회를 쓴 저자가 있어요. 이분이 언제 썼냐면 이 책을 코로나가 팬데믹이 터지고 난 1년 뒤에 이 책을 썼어요. 앞으로는요, 온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구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세상은 달라질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웃었거든요. 뭐가 달라져요? 코로나 끝나면 다시, 우리는 대면 예배로 돌아가는 것이 음. 음. 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뭐예요?
이 교육과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는 열렸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요. 예. 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 발전을 해서 뭐 한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열렸어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인 것이 회복되려면 예, 이걸 뛰어넘어 있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정확한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올바른 전도가 되어지고 올바른 선교가 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오케이 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이걸 통해 가지고 뭐죠?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이런 동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 그리고 너무나 편리한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예. 나 중심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요? 예?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이 다 있잖아요. 신앙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교회만 온다고 해서 다 신앙생활 좋은 사람인가요? 예? 아닙니다. 교회를 안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분명히 예,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정죄할 수 있잖아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건축 이런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예. 보편적으로 그렇게 인식해요. 그러나 교회를 안 온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신앙이 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정말 의미 있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교회가 복음적인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전부 다 뭐죠? 세상 이야기고 어떤 교훈 이야기고 뭐 어떤 예화고 예. 어,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대 사람들은요. 도덕 윤리의 개념은 이미 뛰어넘어서 있어요. 훌륭한 윤리 선생님이 얼마나 많아요. 훌륭한 도덕 선생이 얼마나 많아요. 훌륭한 스피치가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골라서 얼마든지 재미있는 거, 즐거운 거, 웃기는 거, 예, 많은 것들이 줘야 되는데요. 저는 가끔 초기에 우리는 뭐 어렸을 때 뭐 아무래도 황경진 목사님이나 지금 아유, 그분 이름은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합동 측에 충영교회 예? 김창. 예. 그 목사님들은 늘 고향이 북한이니까 어떻게 북한 선교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려서 젊었을 때 항상 돈 있어 북한 선교 이렇게 헌금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이제 북한에 가서 이 복음 전하리라고 막 결단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한때는 또 중국 선교동에서 저 북한 쪽을 한번 방문해 보기서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근데요, 요즘에 반대로요, 북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많이 넘어오잖아요. 지난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 세터민들, 탈북자들 제1회 기념의 날 이렇게 제정해가지고 행사하는 걸 봤어요. 제가 유난히 이만갑을 좋아해요. 그것을 보면서 그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왔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까지 왔는지 그런 생생한 스토리를 들어보면서요. 마음에 늘 이렇게 아쉬움, 뜨거움, 뭔가 내가 아직 다 못 이룬 그런 것들이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나요. 저 사람들은 교회도 없는 곳에서 지하교에서 신앙생활 하던 이런 사람도 거기에 묻혀오는데요. 환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들을 보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중국 땅에 많은 사람, 많은 선교사님들이 쫓겨나도요. 여러분 지하교회 성도들 만나보셨나요? 전 직접 만나봤어요.
그 지하교회에서 홀로 정말 공산 치하에서 그 눈길을 피해서 지금도 숨죽이면서 신앙생활하는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저 중국 땅 속에 있습니다. 저들이 문화를 개방하고 정치적인 색깔을 조금만 바꾸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아마 중국이 제2의 예루살렘이 되지 않을까 할 만큼 그런 바탕이 그리스도인들이 쫙 깔려 있어요. 가나안 성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를 못 오고 있지만, 교회가 없는 곳에서 예배하지만, 지금 이 가나안 성도 단순히 교회를 떠난 사람들만 기준하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전 세계에 숨겨져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위기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위기는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의 삶을 잃어버리고 전도자의 삶이 점점 무뎌진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사랑하는 그 감각과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위기예요. 네.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타종교로 옮겨가고 이런 것도 위기지만 가장 더 큰 위기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위기인 거예요. 복음의 감각을 놓친 거예요. 어떤 시대든지 우리는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예. 이런 환란이나 핍박이나 예?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환란도 핍박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요. 아,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핍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구나. 아멘. 예. 그거밖에 없어요. 예.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예.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뭐요? 축복이 예비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속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 목사님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있어요. 예. 뭐 미국에 와서도 있고, 한국에서도 있었고, 제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도 있었고, 예.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목사님하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신앙생활?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사람하고는 좀 특별하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예. 교회 가는 걸 그렇게 반대하셨던 아버님 때문에 저는 많은 매도 맞고 죽음의 위험도 당하고 예. 목사님 가정처럼 몇 대째 믿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지금 몇 대째 믿고 있는 목사님은 굉장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수 믿으면서 죽을 위기도 있었고 예, 너무나 많이 맞아가지고 교회 가서 며칠 누워 있는 적도 있었고 예,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예, 단 한 번도 아버님한테 저하고는 내가 불순종하거나 뭐 어떤 상황이 있어서 한 번도 불효를 해본 적이 없는데 단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예, 그런 어려움을 겪어본 적도 있어요. 예,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예, 이사한테 불려 들어가가지고 예, 극단적인 선택하라고 그랬다. 예, 내가 말 오늘 잘못하면 이 직장을 잃어버릴 거라. 생계를 유지해가는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질문이 올 때도 저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섰어요. 이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이사님께서 야, 너 교회가 중요하냐? 회사가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한. 세 번을 연속으로 마지막 한 번 붙들어. 딱 하나로 결정.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후회하실 텐데. 내가 너 직장에 다 쫓아내볼 거야. 협박하면서. 그래도 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직장이야 뭐 다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이 좋은 직장 내가 잃어버린들 하나님께서 또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교회가 중요합니다. 10번 물어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가라. 보따리 싸려면 싸는 거죠. 그랬더니 제가 이제 진짜 이제 나갈 것 같으니까 위에 있는 부장을 불러가지고 저놈 진짜 예수 믿는 놈이니까 저놈 놔두고 그냥 열심히 일하라. 위로 좀 해주라.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육신적인 선택, 세상의 물결에 흘러가는 그런 선택. 그런 사람에게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오겠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큰 계획 속에서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예비된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각자 사람들마다. 믿음의 선택은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많은 문제 속에서 로마의 압제 속에 문제 있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그들은 뭘 들었어요? 자신들이 믿었던 전통, 유대교의 그 전통을 믿은 거예요. 지금 위기예요. 교회는 어마어마한 위기를 만납니다. 예.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서 그들은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뭔가 자꾸 회의를 하고 총회를 하고 뭔가 대책을 자꾸 하는 거예요. 현장은 죽어가고 있는. 결국은요, 나중에 기근을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가, 그 작은 안디옥 교회가 여기저기서 뿌려놓은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잖아요.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지원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환란 가운데 안디옥 교회는 뭐 하죠? 선교를 향하여 나가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그들이 직접 안수해서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한번 봐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뭐죠? 11장 2절과 3절에 뭐가 돼 있어요? 11장 2절과 3절에. 이들은요, 지금 뭐예요? 예, 유대교 사상에 지금 잡혀 있어요. 할례냐, 무할례냐, 막 이런 의식 속에서 이들은 갈등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 사상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면 들었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할례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다고 비난받는 상황. 예. 그 다음에요. 예. 2절에요. 이들은요. 종교의식만 남아있어요. 뭔가 장엄하게 예배를 드리는 종교의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을 그들은 상실하고 사는 거죠. 목적을 상실하고 뭔가 프로그램, 수단, 방법, 인본주의 아무리 해보세요. 그게 되는 것 같은가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고 미국 교회고 이민자 교회고 결국은 복음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그 목회자 떠나거나 그 목회자가 어느 날 문제가 있으면요 완전히 막 개미떼처럼 벌떼처럼 물어뜯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심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교회는요 딱 두 가지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대부분요,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정말 해야 될 일에 해야 될 일을 안 해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공하는 비결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만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만 먼저 하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거죠. 결국은 뭐죠? 영적으로 가난해져.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거 좋은 건데 영적으로 비패해져.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해칠한 무덤이라. 겉은 깔끔한데 속은요 썩어가. 속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해칠을 계속 포장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다수는 이민자 성도들 보면 포장하고 살. 본질이 뭔지를 생각 안 해요. 정교의식에 딱 잡혀가지고. 그래서 목사들이 속아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면 그걸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분들이 결국은 정말 복음이 들어가고 제자도 정신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분들이 교회를 또 당회의 주권자가 됐을 때 교회를 판도를 180도 바꾸는 거예요. 교회가 꽝 하는 거죠. 목회자하고 부닥치고 또 각 장로들끼리 부닥치고 서로 주장하다가 나중 교회가 두 쪽, 세 쪽 나눠지고 그 사이에 교회의 이 문제를 보고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러는 거예요. 한번 내가 걸어온 뒤를 한번 쫙 보세요.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 내가 담당했던 아이들,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그거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근데 그 책임의식이 없어요. 그 많은 영혼을, 예? 혹시라도 그들 중에 저 이단으로 갈 수도 있고, 타종교로도 갈 수 있고, 그들 중에는 아직 신앙생활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어느 에 가서도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문제 없겠지만, 내가 맡겨진 나의 양들을 다 뭐예요? 팽개쳐 놓고, 네. 종교의식에, 이런 의식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3절 그게 보면 이제 할례와 무할례라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예. 3절에 보면, 예? 예. 무할례 집에 들어간 걸 빌미를 삼아서 지금 정죄하잖아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모습들이에요. 예. 이들은 여전히 뭐죠? 예. 그냥 떠내려갈 거예요. 선민사상. 예. 자신들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이런 선민사상에, 유대교 사상에 그들은 딱 빠져가지고, 예,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유대교들은 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안 전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개라고 생각했어요. 더러운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 거기 말씀해 보면, 예? 예?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을 받아서 이방인들까지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은 자꾸만 뭐요? 예, 문제, 사건을 가지고. 예. 거기 5절에 6절에 보면 그런 거잖아요. 예. 짐승이 내려와가지고 큰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예. 베드로에게 그게 내려왔으니까 베드로가 막 피하잖아요. 더럽게 생각하고. 베드로 사도도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깨달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죠. 그리고 그들은 진정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곱 번째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하나님의 그 목적을 소홀히 한 것이죠. 예. 그러나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예. 이들은 특징이 있어요. 고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비록 소수잖아요. 예. 19절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로 묶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들은 하잖아요. 그 다음에 20절에도요. 이방 세계로 나가는 이 축복을 누리길 원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구브로 브레네 메슨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 헬라인 이방인이죠. 네.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을 합니까? 네. 전도를 해야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전도를 안 하면서 교회가 커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거는 잘못된. 그러니까 정말 전도하면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해요. 성령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예. 그래서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함께 한다 이러잖아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입을, 우리의 몸을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지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면 주 예수를 전파하면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어요? 가지 않는데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네. 그래서 전도의 열매까지도 확인하죠. 네. 그래서 거기 21절에 영혼들의 구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기쁨이 넘치는 교회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점점 이제 뭐가 좋아요? 22절에 소문이 좋아요. 교회는 소문이 좋아야 돼요. 아, 저 교회 문제도 많고 사건도 많지만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아. 저 교회는 사랑이 많아. 저 교회는 은혜가 풍성해. 이렇게 자꾸 소문이 있어야 돼요.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다 문제 있어요. 많든 적든 다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중심은 뭐죠? 전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영혼 사랑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가 보여. 예, 은혜가 보입니다. 예. 요셉이 노예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잖아요. 예. 다윗이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것이 보이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축복하시는 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잘 돼야지. 아니, 예수 믿는데, 정말 복음 전하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가난해지고 비폐해지고 어려워지고, 예? 그러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흔적이 남기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남기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만큼 축복을 받아야죠. 그게 맞잖아요. 예? 은퇴했는데 갈 곳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돈을 위해서 목회한 것도 아니고 뭔가 성공을 위해서 목회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이 땅에 기념비를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단 가운데도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 12돌을, 예? 장로들을 통해서 12돌을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지막 삶의 길을 우리 후대들이 볼 만큼 기념비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내 소유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죽으면 다 끝이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간들 뭐 누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렇게 아까우세요?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저는 그런 분들이 이해가 좀 안 돼요. 예? 이왕 인생 사는 거 20년, 30년이면 다 끝나는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예? 선교지를 위해서, 예? 저는 이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간다? 그게 아름답지 않아. 24절 봅니다. 24절은 우리가 볼게요. 24절에 뭐라 그러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더라. 정말, 예. 계속해서 뭐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6절에요. 26절에, 예, 만남의 안디옥에 둘이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는 일컬음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이제 결국은 뭐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칭호는요, 신자들이 붙인 게 아니에요. 저 불신자들, 비종교인들이 붙여준 거예요. 아, 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칭호를 붙인 거예요. 이거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도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 저 안디옥 교회 윤호진 목사 보니까 정말 전도하는 사람이야. 그게 맞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야. 다른 거 관심 없어. 그렇게 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역 속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에요.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 안 돼요. 그래서 23년 동안 2022년도에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달려온 게 뭐예요? 천도밖에 더 있어요. 교회를 세웠으면 전 두 번이나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것들을 다 대학의 제자들에게 다 투자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열매를 다음 세대에 분명히 다음 사역자가 그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저는 분명히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루어놓을 이 일만 마무리 지면요. 저는 선교지에 가서 남은 여생 순회하면서, 제 사명 감당할 거예요.
저를 기다리고 있는 현장은 아직도 많아요. 중요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은 비록 힘이 미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제의 축복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념비가 세워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요, 이 안디옥 교회가 기근 가운데서도 진짜 축복받잖아요. 예. 기근 가운데서 축복받잖아요. 28절, 30절에서요. 예. 정말 28절에 보면 큰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어요. 뭐 IMF 터지는 것처럼. 예. 저 북한에 고난의 예, 시기가 있었다는데 예. 정말 아사자들이 뭐 3만 명이 넘었다고 할 만큼 예,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예. 등 따시고 배 따시니까 저들의 아픔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굶어 죽어가도 예, 저들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그 예? 욕심을 위해서 자기들의 그 명예를 위해서 저들은 저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런 것 단번에 다 해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저 민족들을 저렇게 남겨놓은 것은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보기로 저들을 남겨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에 사니까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예, 저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마음에 담기자. 영혼 사랑하는 눈물의 기도가 나오자.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게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예, 목사가 되고 예, 지도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 시대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속에서 이 두 교회의 특징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해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 중심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복음 중심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행위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보다시피 안디옥 교회는 은혜가 중심인 거예요.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뭐죠? 전통 중심이에요. 예.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도를 모세의 그 율법의 말씀을 또 613가지를 지키고 거기에다 더 추가해서 예? 거의 1000개의 예?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 선민이에요. 자기들만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은 다 개야. 저들은 우리가 저들을 이용하는 도구에 불과 노예에 불과한 거야. 이런 수준으로 이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서 유대교 개혁을 일으켜버린 거잖아요. 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같아. 다 믿음으로 사는 거야. 아멘. 예? 갑자기 예? 주인이 있는데 노예가 예? 교회 안에 들어서 같이 예배 드려. 하나님은 다 이것을 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살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서신서에 다 나온 거예요. 실제 노예 해방은 바울 사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볼 때. 아멘.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뭐죠? 생명 중심. 다시 말하면 전도 중심. 더 나아가서 뭐죠? 선교 중심이에요. 예. 유대교는 전통에 냅뒀어. 전도와 선교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 오늘날 이런 교회 많아요. 우리 교회가 좋고, 우리끼리, 우리만, 예. 그럼 우리 교회만 커지고, 우리 교회만 뭔가 되어지고, 뭔가 자꾸 많아지고, 우리 교회 좋은 제도와 시스템과 프로그램과 온갖 예, 여러 가지 행사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교회가 적어지든 숫자가 줄어든 상관없이 다 와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물질 공세를 해가지고 선물도 주고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뭐 총동원전 홈커밍 데이를 하고 예?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가 아이들에게 맞는 시스템이든 청소년들에게 맞는 시스템이든 대학생들에게 맞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쪽 교인들이 저쪽 교인으로 옮겨가는 전도가 아니라 이동하는 이동을 통해서 한 교회가 살고 또 한쪽 교회가 줄어드는 이런 절박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운동을 통해서, 이 온라인 전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21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동합니다. 좀 더 말하면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는요, 23절에 정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말 나의 본분을 다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 충성, 헌신 하는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 있어요. 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제자다운 제자, 제자 중에 제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제자다운 제자, 하나님이 쓰시는 이 일꾼들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베베와 같은 정말 가난하지만 정말 갱그리아 고린도에 큰 항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항구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교회를 쓰지 아니하고 저 갱그리아의 작은 항구에 아주 초라한 교회, 정말 교회도 잘 간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초라한 교회 베베의 그 베베 집사, 오늘날 베베 권사님을 쓰신 그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안목과 또 끝까지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이런 가이오 장로와 같은 로마서 16장의 제자다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어려운 가운데 만난 이 5명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발판을 마련하고 그리고 더는 나아가서 바울을 도와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교회에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새겨진 이 축복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가슴에 한이 되게 하옵시고 언약이 되어져서 어떤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가 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또 충만하심이 오늘도 언약 붙잡고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